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태어났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런 대속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복음부터 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에요. 그 방법이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을 피 흘려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죄를 가렸다. 그때부터 아담 가정에 뭘 주었죠? 희생제사, 피제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이 피제사를 집행할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완고한 후에 희생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피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 영원한 축복된 사역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의 가문, 제사장 가문이죠. 영원한 축복을 받은 가문이에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출애굽기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모든 상황이 나타나요. 이제 성막 짓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기 28장 1절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 말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에봇이라는 아주 휘황찬란한 옷이에요.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형 아론을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 아들이 4명이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내 앞에 불러내라. 그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나를 향한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라. 그 명령을 내리세요. 출애굽기 29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성막 앞에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식이고 의복을 가져다가 대제사장들만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히고 그 위에는 에봇은 긴 앞치마 같은 거예요. 굉장히 휘황찬란한 옷입니다.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리고 흉배를 붙이고 띠를 띠게 하고 대제사장들에서는 관을 서게 하고 피를 붙여라. 하나님을 봉사하게 해라. 그 아들 4명도 똑같이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해라.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아론의 계열, 아들들의 그 반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레위인들은 예배를 봉사하고 전체 성가들을 하고 전 예배를 봉사하는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반열만 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어 따로 세웠거든요. 이런 제사장 직분은 엄청난 축복된 직분이에요. 그들이 피제사를 집행하면서 영원한 대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고 이 사실을 백성에 제대로 선포하는 것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야 돼요. 번제를 드리고 번제 드린 그 불을 가지고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요. 성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말하냐?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하죠. 그걸 점검해요. 그리고 분향단 앞에 가서 그 반드시 번제단에 드리는 그 불을 가지고
분향, 향을 피워 성도의 기도예요. 그리고 황금 등대에 불을 정리해요. 빛을 밝히는 거죠. 복음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연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을 잡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 되죠. 예, 그때 이미 우리가 말하는 사모늘이 있었다고 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조를자가 2명씩 성막 안에 들어가요. 번제를 드리고 그 불을 가지고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떡상을 점검해요. 오늘의 말씀.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하죠. 오늘의 기도. 황금 등대에 불을 정리해요. 복음의 빛이죠. 전도를. 아, 그때부터 있었구나. 저는 성막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이 아론의 두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매일 번제를 드리고 그 불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번거롭단 말이에요.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가서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쳐주게 버립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면 큰일 나요. 번제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절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절대 기도 응답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쳐주게 버립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남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두 분이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을 해요. 근데 오늘 나타난 엘리 가문은 그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그 후손이에요. 그 제사장 가문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사무엘상 2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냐. 40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미리 택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그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만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그렇게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특별히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드린 짐승의 가슴살, 갈비가 맛있잖아요. 그건 제사장의 몫으로 다 줬어요.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린 화목제사를 집행하는 그 제사장에게는 그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를 줬어요. 그들의 식물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에게 다 공급하지 않았느냐. 이 엘리의 가문 이다말의 후손이라고 했죠. 아버지는 대제사장이고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걸 발로 짓밟고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영적인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연대를 볼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구약시대라고 하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주님 재림까지를 신약시대라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변화가 된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까지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그 제사법 그대로가 실행되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완전 영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피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런 피세를 드리고 오실 예수님 바라보게 했지만 이제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완성된 복음을 믿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복음 믿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로 삼아버렸대요. 이건 엄청난 영적인 변화예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반열 가운데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피사 드려야 돼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주님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또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 사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직접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만큼 달라진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완전 바꾸신 이유가 뭔가요? 그의 기이한 빛을, 이 복음이죠? 복음의 빛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최고 복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엘리 가문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이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참 안타깝지요. 이 영원한 축복을 그 가문에 대대로 내려갈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걸 보세요. 그 아들 때 흠니와 비느하스가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 렘넌트를 자식 교육 잘못했으니까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사건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흠니와 비느하스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직분들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사시대의 영적 문제예요. 사무엘상의 이 첫째 부분은 사사시대를 비행을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두 구절로 딱 대변되죠. 사사기 2장 10절 여호수아와 그 당대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다 몰랐더라.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뭐라고 말하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분명히 왕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왕으로 안 써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실패한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상태 그대로를 나타내 줍니다. 지난번에 우리 잠깐 생각했죠? 사무엘상 2장 13절 16절에 보니까요. 화목제물 하나님 드린 피제사를 얼마나 멸시했냐.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집행한 제사장들이 분명히 몫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 가슴살 전체는 제사장들 전체에게 공동으로 주는 거고 그 제사를 집행한 그 제사장에는 그 짐승의 우편 뒷다리를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몫을 정해놨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 제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 고기를 다 빼앗아가버리고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번제 드리기 전에 그걸 다 빼앗아가버리고 이건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이 소년들의 흠니와 비나하스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구약시대의 모든 피세 5대 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 피세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걸 지표하는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다 무시하는 제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제사를 무시하는 것은 피제사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 두 아들이 이 죄를 지은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의 피제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다 빼앗아 버려 엉망진창 만들었으니까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엘리를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3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제사장 직분이 영원한 직분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큰 복을 받았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찍으면 집을 찍으면요 가문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저주해 버립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건 다 빌어먹는다는 말이에요. 차손 대대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빌어먹는 이런 가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34절 한번 볼까요?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3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제사를 무시하고 이걸 발로 밟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거부한 거잖아요. 영원한 저주가 될 것이다. 예.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저주가 엘리 가문에 그대로 임합니다.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 때 엘리의 후손 아비아달이라 하는 대제사장이 파면을 당합니다. 솔로몬의 이보경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참가를 동조를 해줘요. 솔로몬이 죽이지는 못하고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파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30절에 보니까요, 이 엘르하살의 계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들이다 맞아 죽었죠. 그럼 엘르하살과 이다말 두 분 있는 거예요. 이다말 계열이 대제사장 직분을 계속 해온 거예요. 솔로몬 때까지. 그 엘리대에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여기서 그 엘리 후손들이 완전 쫓겨납니다. 제사장 직분에 영원히 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아들 엘르하살의 그 계열에서 사독이란 분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 그 후손들이 이제는요 계속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 후손들은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그야말로 빌어먹는 가문이 된 거예요. 참 비참하지요. 세 번째 봅시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켜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가장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사무엘 그 가문이 레위 가문이잖아요. 사무엘을 세웠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때 그 시대의 영적 지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이란 인물을 찾아내죠. 기름을 붓죠. 그가 왕이 되어서 그 다윗 왕국이 견고히 설 때까지 뒤에서 모든 영적인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가문이에요. 내가 이런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는 내 마음에 합족한 일을 할 것이다.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나는 이런 시대에 사무엘 같은 이런 시대의 종들이 필요하다. 그 사무엘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졌나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그 어머니의 한 맺힌 기도 가운데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가정의 어떤 갈등 문제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신앙이 없는, 예수 없는 불신자들은 갈등이 막 여러 가지 문제의 시작이 되지만 우리는 모든 갈등 문제가 뭐예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불신자 우리와 다른 것 딱 하나 가장 중요한 예를 들자면요. 그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 나면 그 문제와 사건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 막 자살해 버립니다. 우리는 뭐요? 그 모든 게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잖아요. 우리와는 비교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분명히 깨닫기도 하세요. 안 되면 처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때려도 쓰라니까요. 진짜 답답합니까? 종일 우세요, 하나님 앞에. 한나의 기도 보세요. 내 마음의 격동됨이, 격분함이, 내 마음의 분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쏟아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기도예요. 한나를 통해 하나님 많이 기도하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마음 생각 지키시거든요. 그때 한나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들 하나를 더 낳으면 많으냐.
또 골 때리는 아들 헛내어 비나와서 보세요. 다 맞아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선포할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소원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자 세상이요 눈치를 채었어요. 아, 이 양반이 제대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축복을 하죠. 하나님이 너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때부터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었더라. 네. 저는 그 구절을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한나 기도 하나님 분명히 그 마음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응답의 확신이 왔어요. 그때부터 영적 상태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게 복음 누리만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그런 영적 상태에서 사무엘이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10달 동안 그를 뱃속에 넣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제 기도의 체질이 딱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태중 교육을 잘했을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많이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많은 교육학자들이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뱃속의 10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다 만들어 놓으시 잉태케 해서요. 이 언약 교육을 진짜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아이를 잉태해서 두 부부가 만날 치고받고 싸워서 태어난 아이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로 제대로 언약 교육한 아이하고 다르겠지요. 상태가. 그리고 3년 동안 젖을 먹으면서요. 얼마나 제대로 양육을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요즘 자꾸 하나님이 내게요. 생각나게 하세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번에 일본 가서 여러 이제 그 나고야 또 센다이까지 쭉 들어오면서 그 센다이에서 이제 우리 다락방 전사님 한 분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한 8명 정도 우리말로 미션홈이죠. 치료하는 이제 그 사역을 하는 분이 한 2년 반 전에 예수 믿고 완전 극적인 변화가 되어가지고 신학교에 온 청년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네. 그 친구 보니까 40살, 38, 40살인데 어릴 때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하여튼 말을 못한대. 정신병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은 또 그게 굉장히 복지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육을 잘 시킨대요. 그 심리학적인 용어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뭐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통역을 시켰는데요. 인지치료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희한한 그 친구도 많은 걸 느꼈어요. 자기가 도박을 할 때나 알코올을 막 빠질 때나 그때 중독이 된 상태 그때 내 느끼는 쾌감 있잖아요. 그런 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그게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다 끊어지고 난 다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음을 듣고 내가 진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할 때 자기가 느끼는 것이 내 속에 도파민이 나온 것처럼 그만큼 희열이 느껴진대. 자기가 변함을 진짜 느껴진대. 그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진짜 위대함을 자기는 정말 느끼고 깨달아진대. 그리고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대요. 굉장히 많이 변화됐죠. 그 자기가 이제 이 정신병원이나 그런 시대에 되면서 계속 교육을 받을 때 일본의 별의별 학자들,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하겠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엄마 뱃속 10달,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한 3년 정도 그 양육 상태에 모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의 그때 원형이 그때 다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 말이 맞구나. 자기를 봐도 그렇대. 자기 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때 거의 다 그렇대.
그래서 그러면 일본 정부 그 똑똑한 어떻게 말하냐? 그래서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 시설에 와서 치료를 평생 동안 받아야 된다. 라는 답밖에 없대요. 베리베리 방법을 다 말하지만 자기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듣는 순간 자신이 변화를 느꼈대요. 네. 그런 거 도박에 중독해서 그 짜릿함에 그 느끼는 그 감각, 그 때문에 그렇게 자꾸 빠져들거든요. 그게 의존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진짜 느낄 때 말씀 묵상하고 깊이 기도할 때 그런 게 느껴진대요. 자기 치유됨을. 이 친구가 얼마나 메시지를 잘 듣는지. 네.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 잉태에서 10달 3년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일본이 진짜 또 하나 앞서가는 게 그 이종호 선교사님 보니까 그 교회 교육자들 한 4명, 3명, 4명을 유아교육을 아주 전공시켜가지고 자격을 따게 해서 그게 이제 보육원, 그 사람들은 보육원이에요. 아주 그분들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0세에서 3세는 따로, 그 다음 따로 전문화시켰더라고요. 우리는 막 전부 다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사람들 딱 따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 시에서 이제 그 교회에다가 보육원, 0세, 3세 보육원을 내주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했대. 우리는 복음 교육한다.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정말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각인뿌리 지려야 되고 제대로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당신들 자식들인데. 한 10명 되는데 반이 그 교회 아이들이에요. 반은 이제 일반 아이들인데. 예. 그러면서 모든 국가의 지원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 딱 2배를 지원해 주더라고. 이야, 역시 이 나라가 다르구나. 선진국이구나. 그 아이들을 할 때 거기에 진짜 복음의 사람, 아예 교육자 반을 거기 월급 받는 사람으로 이종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싹 다 투입을 시켰더라고. 완전 복음 뿌리셔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강의할 때 이 말을 하니까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사실이냐고. 나도 책 보고 알았다. 성경 보고 알았다. 근데 샌다에 가가지고 그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내가 그렇구나.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제가 지금 24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한 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 진짜 성령의 역사에서 제대로 바꾸고 가야 되는 거고 그죠? 네.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같이 기도하면 이제 최고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다시 봐서요. 이 한 맺힌 그 원한이 쌓인 상태에 잉태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가지고 아마 울분을 다 토해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지켜서 깨닫게 만들고 그렇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영적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주셔서 잉태케 해서 10달을 얼마나 제대로 언약 교육했을까요? 그리고 3년 동안 저들면서 얼마나 제대로 교육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물을 만들어 갔구나. 그 사무엘의 나머지 모든 평생의 인생 각본이 이때 다 결정되었다고 나는 봐요. 최고의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정말 바르게 감당해야 되겠다. 예. 그게 전문성입니다. 최고 전문성을 우리 떼야 되겠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네. 그래서 이 영원한 내가 나를 위하여 35절에 충실한 제사장을 이룰 것이다. 그 첫째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사무엘을 의미해요. 네. 그 다음에 충실한 제사장은 솔로몬 때 이제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이 완전 박탈되었죠. 그리고 이제
엘리는 이다말 그 후손이에요. 그 가문이 완전 다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 가문이 솔로몬 때부터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또 바뀌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은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으로 했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히브리 10장 11절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영원히 심판하세요. 영원한 하나님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로 오셨어요. 이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어요.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다고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바꿔버렸어요. 네. 심지어 베드로의 표현을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영원히 누려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왕같은 세상 우리는요 이 복음을 다 붙잡아야 돼요. 네. 정말 오직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죠? 이제 예수 이름 진짜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로마서 16장 25절 이 복음은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을 이해했던지요. 평생 이 복음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인 것이다. 이제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었어야 돼요. 이 복음으로만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 수 있다. 이 복음 사역은 하나님께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대열 속에 들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렘넌트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뿌리 체질화 시키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진짜 제대로 연구해서요. 엄마 뱃속부터 10달을 어떻게 복음 교육할 것인가 아직까지 이런 컨텐츠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만들면 어떨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0세부터 3세까지 그때까지 엄마 아빠 복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여기에 진짜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저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가 정말 누리는 최고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후손들에게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하시게 하는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삶의 규모와 모든 것을 갖추어서 최고의 이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 가문이 이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